1절에서 9절까지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적게 하며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오시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소원이 목회 끝나면 내려와서 어머니 모시고 반성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오장로 동생한테 부탁해서 집을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네. 그래서 보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라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랬는데 제가 가난농원학교 코가 끼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친구하고 만나서 오래간만에 밥도 먹고 또 소식도 듣고 어머니하고 또 우리 오전에는 오태식 장로님이 저 재종 형이거든요. 형님하고 같이 형수하고도 제가 중학교 때 헤어졌는데 처음 봅니다. 우리 형수는.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친구의 아들이 장로가 돼 있고 이러니까 너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오후에는 좀 짧게 한 장만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는 예배와 성도들의 삶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조직이죠. 믿죠? 예배를 여러분 성가대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을 또 뭘로 마무리합니까? 성가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박 목사님 설교가 어떨 때는 힘이 있고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조금 덜할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가대 찬양 때문에 그래요. 성가대가 찬양을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하면 목사도 덩달아 설교가 잘 돼요. 그만큼 성가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힘들고 어려울 때 냅다 찬양을 내보세요. 그냥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영성이 다시 회복되죠. 이게 찬양의 은혜입니다. 성가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중심에 있는 우리 성가대가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피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 받겠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기 있죠. 이거 아주 역사적 유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저 간판, 저 액자. 제가 직장생활, 공무원 생활을 잠깐 했거든요. 첫 봉급 받아가지고 그 몽땅 들여가지고 저걸 하나 만들었어요. 너무 저게 어느 교회 갔는데 저게 너무 멋있어서 저 작가한테 부탁을 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거 안 떼고 계속 붙이고 있어가지고 교회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가 1979년도거든요. 그때 갖다 붙인 건데 아직까지 붙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할렐루 찬양하라.
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여러분 근데 찬양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뭘 찬양하라 그랬습니까? 뭘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서 하신 일,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명성 그런 뜻이에요. 이름은. 그냥 지금 우리가 이름 부르듯이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정확한 뜻은 여호와의 평판, 명성, 영광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이죠. 모든 성도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 우리 성도가 왜 이 땅 위에 존재하느냐? 성도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모든 것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산상보온의 가치대로 살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 선한 의지도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행 은총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랬죠. 오른손이 한 걸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른손에 내놓고 왼손이 몰라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찬양하면서.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찬양하면서.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가 참 많죠. 적어도 한 7가지 뭐 번제, 소제, 화제 뭐 여러 가지 제사가 7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드리려면요. 재물이 공식적으로 1년에 한 15,000마리 정도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제사가 다 없어지죠. 다 신약에 오면 없어집니다. 딱 유일하게 남은 제사 2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13장 15절 16절 잠깐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 거기에 딱 2가지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2가지 제사가 남았죠.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이건 입술의 열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입술의 증거가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찬미의 제사 하나 남았죠. 또 하나 제사가 더 첨가됩니다. 그렇죠? 신약에 남은 제사 한 가지. 선행의 제사. 선한 일을 행하는 제사. 그것도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데 그 제사 2가지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 찬양이. 자, 어떻게 찬양이 되는지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0편 113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이죠. 시간. 네, 시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 왜 영원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면 천국 가잖아요. 이 생이 끝나 시간이 끝나면 우리 시간은 이제 천국의 시간으로 옮겨가는데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소를 보십시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끝에서 끝까지 시간, 공간 구애받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가 때를 정해놓고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눈 떠서 뭐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찬양하는 분들이 들어있죠. 네. 꿈꾸면서도 찬양을 하고 어디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 치악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우리 수도원이 농군학교도 있고. 그런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달, 별, 새벽에 새벽기도 위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고 귀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 도시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발견하기 힘드는데 자연 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달 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네온사인이 보이고. 저 한 번씩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강원도서 올라가면 딱 고속터미널에 내리면 전부 다 보이는 것이 살아 죄지어라 얼마나 이 영혼이 혼탁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기도 또 나빠.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달을 보고 별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면 저녁에 마무리하고 끔끔한데 올라오면, 저 숙소로 올라오면 또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의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왜? 왜 4절, 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본문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종종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보면 우리의 사유의 지평이 확 넓어집니다. 끝없는 하늘,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이 끝이 어딜까? 우주의 끝이 어딜까? 이 우주 끝에 이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종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우주 공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눈을 치다가, 지금도 눈이 그대로 쌓여 있거든요. 이번에 50cm 왔습니다. 삽으로 눈을 떠내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벌렁 눕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파란 끝없는 하늘이 보이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크신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신 분. 또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와 견줄 만한 존재가 이 우주상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호라는 사람 알죠? 빈센트 반 고호. 그분 그림은 우리 영혼을 아주 맑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종종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한 부분이 뭐냐? 하늘을 보거라, 하늘을 보거라.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다. 땅만 보지 말고, 앞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거라. 이런 권면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만한 일인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4절, 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6절은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낮추시는 분이라.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졌어요. 스스로.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 오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죠. 그것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데 그것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 그냥 하나님 모습으로 바로 내려오시지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어디로 오셨어요? 주님이 태어나실 때? 천하의 지배자 아우구스도가 호령을 내리죠. 영을 내리죠. 호적을 하거라 그랬더니 천하 만국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권력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오시나요? 마국간으로 오셔가지고 구유에 누워 계세요.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신 그분이 표적이다. 그게 사인이라 이 말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것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인을 잘 읽어야 되죠. 사인. 표적을 잘 읽어야 돼. 시대의 표적에서부터 야구 투수가 던질 때 포수가 투수의 사인, 포수의 사인을 잘 봐야 되는 것처럼 사인을 잘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기독교의 비밀이 뭐냐? 여기에 있어요. 요즘은 이런 사인을 잘 못 읽어가지고 교회들이 별 희한한 짓을 다 하죠. 이 시골이 좋아요. 서울에 가면 복잡해요. 광화문에 보면 희한한 짓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인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진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합니까? 왕으로 입성하잖아요. 왕으로. 이제는 세계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입성을 하시면서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면서 뭐 타고 가시나요?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그것도 빌려서 타고 가요. 빌려서. 잠시 빌려 쓰잖아요. 그렇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잠시 동안 빌려서 그 말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말이 어땠을까요? 그 나귀가 처음으로 사람을 태웠기 때문에 막 코를 벌렁거리면서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막 꽃비를 막 잡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가시느냐?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진짜 찬양이 될 내용이 뭐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천하의 로마의 황제는 구두발로 총칼로 그때는 총은 없었습니다만 칼과 창으로 제압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는 나라였다면 주님이 펼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조용히 종처럼 떠받들어 섬기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죠? 교독했죠? 교독.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오십기에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그 다음에 단계는요? 낮추고 그 다음에 버리고. 이게 천국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 천국 보좌를 버리고 낮추고 자기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게 우리가 찬양하고 떠받들어야 될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하거라. 세상의 모든 인간, 모든 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로스적인 열정이라고 해요. 에로스라는 말이 있죠. 에로스. 이게 뭐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에로스, 열정. 올라가려고 하는 2등은 1등이 되려고, 1등은 또 특등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63빌딩 63층을 지으니까 저쪽에서는, 롯데에서는 102층을 짓고,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데서 또 더 높은 걸 짓고, 왜냐하면 자꾸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4만 불 들어섰다 그러죠? 4만 불. 그런데 만족합니까?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어느 정도 되면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확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나라. 내려가는 나라.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걸 에로스적인 열정이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새로운 역사는 뭡니까? 아가페적인 섬김의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올라가는 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남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치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새로운 세상은 이제는 내려가서 스스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떠받드는, 그래 진짜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시어머니가 달라요. 지금 우리 반성교회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 힘으로 지배해서 지배를 하죠. 꼼짝달싹 못하도록 정복하는 시어머니라면 예수 믿고 난 뒤 시어머니는 어떻게 바뀝니까? 며느리를 떠받드는 시어머니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 낮춰서 뭘 합니까?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시어머니 어머니가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먼지 더미에서 뒹구는 가난한 자, 거름 더미에서 헤매는 궁핍한 자, 집에서 쫓겨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시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자, 그래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는 자, 예를 들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 근데 여기에 가장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는 자가 아까 오전 예배 이야기를 했죠.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이 왜 그렇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인식했을까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의의 열매를 낳지 못하는 궁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자신의 한계를 바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특징입니다. 613가지를 딱 한 구절만 봐도, 예를 들면 오전에 예를 들었던 지게석을 옮기지 말거라. 지게석을 옮기면 안 되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구절만 딱 봐도 나는 도무지 이자를 안 받고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땅을 더 많이 갖고 싶은, 평수 넓은 집을 갖고 싶은 욕망, 이게 내 속에 내재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언제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탄식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사람들. 신약의 그 노면은 더 심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심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산상보온을 주셨단 말이죠.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뭐 뭡니까? 형제를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약으로 오면 법이 어떻게 강화됩니까?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가 돼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육신적으로 간음을 한 자가 간음을 한 거지만 신약에 오면 생각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딱 서면 자신의 꼴을 금방 발견하게 돼요. 나는
골백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옷을 찢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을 지도자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럼더미에서 그들을 세워서 지도자 가운데 세워주시는 분, 이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고 왕이고 폼도 나고 그래서 참 귀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본성, 자기 내면의 상태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가 됐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주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약속에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며 자신의 욕망을 죽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까? 우리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자신의 욕망을 100번도 더 죽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당당히 그들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그들을 회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확히 알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리허설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케스트라나 뭐 이래 교향악단 이 리허설 하는 거 보셨어요? 리허설 연주 말고? 저는 마성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사례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산 시립합창단 그때가 상임화 되기 전에 학생 신분으로 제가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서울시향이나 부산시향에서 오면 자리 메꾸러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리허설 하는 걸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어요. 리허설 연주하기 전에 최종 연습하는데 아무리 연습을 잘해도요. 그건 리허설이에요. 왜 그러냐? 청중에 박수가 없었어요. 그게 연주가 되려면 뭘로 장식이 돼야 됩니까? 청중들의 우리 같은 박수가 터져나올 때 그때 연주가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사역을 잘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없으면 그건 리허설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찬양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결을 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재미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제가 군대 말년 제대를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그때 이제 아버님이 한참 뭐 젊으실 때니까 저보고 야 세태가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갈 데가 있다. 그래 따라갔죠 무조건. 갔더니 지금 흠벅골이라고 그 우리 지금 논 있는데 그 가운데 떡 씌우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런 거 알아요? 그때 누렇게 배가 익었는데 딱 가운데 서셔가지고 전부 다 네 끼다. 아버지 이거 언제 아버지 샀어요? 내가 얼마 전에 샀다. 네 끼다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6분의 1만 적거지 몇 개가 이래가지고 별로 감동을 안 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일 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고 받았으면 우리 동생들 하나도 안 주고 적게 다 될 건데 그때 제가 감동을 별로 안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6분의 1 토막 내가지고 그렇게 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 재산으로 다 돼 있습니다만 그때 그냥 제가 찬양을 해버렸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 교회 완성되려면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그냥 냅다 그냥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가대가 이 찬양사에게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붙여놓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까 사회하신 우리 그 집사님도 잘 알되 토요일은 반성으로라는 구호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다 부산, 창원, 진주에서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목요일을 섬기자고 토요일 되면은 반성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 신학교 들어가서는 못 왔습니다만 마성교를 갔는데 열심히 오면서 그때 제가 숙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 공무원 할 때 얼마나 동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자기들 숙직하려도 되니까. 대신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무조건 내놔야 된다. 나는 반성 가야 된다. 이래서 열심히 섬기면서 하다가 제가 꽤 잘했다고 저 스스로 막 이래 교만 들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전도사가 돼서 올라갔잖아요. 서울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거기 성가대 지휘자님이 장로님인데 우리 김 장로님처럼 장로님인데 이분은요 중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성가대 지휘하려고. 그리고 월요일 첫 비행기로 가요. 그러니까 카알의 최고의 고객이에요, 이 사람이. 매주 토요일 되면은 중국에서 사업을 냈어요. 가발 공장을 내서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전량 수출을 하는 아주 사업도 참 잘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지금까지 한다니까요. 40년 이상을 중국에서 출퇴근하면서 교회 성가대 대장으로 이 지휘자로 이분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래 음대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사업을 하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그분 앞에 깨갱하고 그냥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기 부인이 한 10년 만에 자기 중국 남편 그 공장을 한 방문한 적이 있대요. 갔더니 공장 안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갔더니 피아노 한 대 그 주위에 찬양할 곡이 올려져 있더랍니다. 이 전부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분이 교회를 섬겨 여러분 그 서울 영동교회거든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200명 정도 보이나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여러분 잘 아는 손봉호 장로님이 그 교회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장로님 김경래 장로라고 한때 우리 세상을 막 이렇게 주름 지락펴락 했던 장로님이 그 교회에 계시고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교인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헌신자들 때문에 그 교회 권위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앞장서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반성교회 위상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우리 고신에도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공부하시는 지도교수가 이상규 교수인데 그분이요 우리 반성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우리 반성교회는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고요. 한국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고 또 그리고 현대를 간통해 온 시골 지역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뭘로 권위를 세울 수 있냐? 찬양함으로. 찬양함으로.
왜 근회가 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면 모든 거 다 끝납니다. 이 역할에 앞장서 계시는 우리 성가대 대원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가지고 열심히 충성,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고 여러분이 정성껏 드리는 찬양이 많은 성도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19절 마지막 뭘로 마무리됩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보실까요? 할렐루야.